구원의 교리 제한권 제13장 증인의 신성한 율법. 증인의 율법의 본질과 유래. 모든 경륜의 시대에 보내어진 증인. 경전에는 증언과 증인의 임명에 관해서 명백하게 언급된 율법이 있습니다. 이 율법은 주께서 항상 백성들에게 새로운 율법을 허락하실 때 주어졌던 절차입니다. 이라 제30권 950페이지. 모든 시대를 통하여 이 율법은 변함없고 완전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한 경륜의 시대를 세우실 때마다 그를 위하여 증언할 증인 한 사람 이상을 두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이르노니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으며 그 율법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신명기 17장 6절 19장 15절. 물론 개인의 재판에 관한 언급은 일반적인 법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생명에 관계되는 재판뿐만 아니라 중대한 사건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거케 하라. 마태복음 18장 15에서 16절. 노아를 도운 다른 증인들. 여호와께서 이 지상을 홍수로써 씻어 버릴 결심을 했을 때 그가 노아 단 한 사람만을 불러 사악한 주민들에게 회개를 외치라고 명하셨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확실한 근거도 없이 우리는 노아가 120년 동안 복음을 외쳤다고 말하고 있으며 아무도 다른 증인이 외쳤다고 말하는 자는 없습니다. 노아가 복음을 증거한 유일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값진 진주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에녹에게 맺으신 언약을 이루시려고 에녹의 아들 무투셀라는 데려가지 아니하셨더라. 이는 주께서 에녹과 언약하시기를 참으로 에녹의 후손 중에서 노아가 나오리라 하셨음이니라. 무투셀라는 예언하되 나의 후손으로부터 노아를 통하여 모든 왕국이 나오리라 하며 영광을 스스로의 것으로 취하더라. 모세서 8장 2에서 3절. 노아의 조부이신 무투셀라는 의로운 자였으며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계시의 영으로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더욱이나 그는 홍수의 때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의로운 자들이 또한 사악한 세계의 회개를 외치지 않았으며 그들에게 다가올 홍수에 대해 경고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아의 부친 라멕도 역시 의로운 분이었고 홍수가 있기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또한 그의 부친과 그의 아들에게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이 사실을 외쳤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의 시대에 있었던 다른 증인들.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경륜의 시대에 관해서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아브라함의 경륜의 시대로 말합니다. 그 시대의 열쇠를 지닌 일라이어스는 누구입니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시대에 살고 있었으며 그를 축복한 자였으며 의심할 여지 없이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한 성약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교리와 성약 84편 14절, 110편 12절, 영감력 창세기 14장 37절. 모세가 이르노니 백성들을 인도하도록 부름을 받았을 때 그것은 또 하나의 위대하고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궁전으로부터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는 미디안 사람들 가운데로 가서 이드로의 양을 먹이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이드로는 경전에서 종종 르우엘이라고 불리어지기도 합니다. 그가 이와 같은 일에 종사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애굽의 바로에게 이를 증거하러 혼자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는 모세의 형 아론으로 하여금 그를 돕도록 함께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출애굽기 4장 10절. 그래서 주는 아론을 그의 대변자로 임명하셨습니다. 왜 아론은 그가 모세에게 오기 전 40년간을 기다려야 했으며 왜 바로 그때서야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를 대변인으로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 4장. 구세주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에서 13절. 왜 그는 베드로 혼자만 데리고 가시지 않았을까요? 그는 한 사람 이상의 증인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모든 시대의 완전한 기록을 갖고 있다면 주께서 각 경륜의 시대를 여실 때마다 그는 단 한 사람만 그것을 증거하도록 허락하시지 않으셨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는 증인의 율법을 따랐음. 조셉 스미스가 숲으로 들어가 기도하던 중 아버지와 아들을 보았을 때 그는 혼자 있었습니다. 또한 부친의 집에서 모로나이 천사의 방문을 받았을 때도 역시 그는 혼자 있었고 4년 동안 해마다 구모라 언덕에서 천사를 만났을 때도 그는 혼자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다른 증인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난 주님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서도 두 증인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셉 스미스의 모든 사명에 관하여는 마찬가지의 상황이 계속되어 그가 세상에 다음과 같이 외쳤다고 상상해 봅시다. 나는 몰몬경의 금판을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로 그것들을 번역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나 혼자서 행했다. 나는 혼자서 번역을 했고 침례 요한이 나에게 와서 아론 신권을 부여했을 때도 나는 혼자 있었다. 다른 증인은 없었다. 또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나에게 멜기세덱 신권을 부여했을 때도 나는 혼자 있었다. 권능의 열쇠가 부여될 때마다 그는 이것은 개인적인 방문이었다고 선언했으며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다고 말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조셉 스미스의 간증을 온당하게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증인의 법을 따랐음. 이제 나는 다시 한 성구를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복음 5장 30에서 33절.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랄라고 하셨을 때 요한이 그와 같은 증거를 했을지언정 근본적으로 요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른 증인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고 아무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지 않는다면 그 증언이 참이 아닐 수도 있으므로 나의 간증을 거부할 것이다 라는 그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그가 말씀하신 다른 증언이랑 곧 그의 아버지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증인의 율법을 깨뜨리는 것을 비난하였음. 요한복음 8장에는 주께서 사악한 바리새인들로부터 질문의 화살을 받을 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세주께서 악한 무리 가운데 둘러싸여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회개를 가르치려고 했으나 그들이 주님을 조롱하고 중상하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요한복음 8장 12에서 13절. 그들은 이 율법을 이해하고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들이 말한 의도는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너는 자신이 자신을 증거하고 있으며 아무도 너를 증거하는 자가 없지 않느냐? 너는 너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했다. 그러나 율법에 따르면 내가 말한 것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증인이 있어야 한다. 왜 그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은 다음의 기록에서 명백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요한복음 8장 14에서 17절.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증거함.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요한복음 12장 18에서 19절.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서 결코 행하여지지 않았던 가장 위대한 사명을 행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졌다면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그의 아버지 외에 어떤 사람이 그를 위한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는 이 신성한 율법의 필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았을까요? 그는 이 율법을 인정하셨으며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고 기록하였으니 그리고는 그 율법의 성취를 증거하는 유일한 자임을 선언하셨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무엇을 증거하는 자였습니까? 그의 아버지도 그 율법의 성취를 증거한 자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자신을 증거했나? 이제 잠시 동안 증거를 검토해 보기로 합시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한 증인이 되었습니까? 말씀으로 요한복음 10장 7에서 36절 서기관들과 달리 권능을 가진 자로서 가르쳤기 때문에 복음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또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마른 손을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안수하시는 등의 위대한 행적으로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의 말씀과 그의 행위는 그를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이 아들을 증거함. 아버지 이외에 어떤 분이 그를 증거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경전에서 아버지가 그를 증거했다는 선고를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침례를 예로 들어봅시다. 성령이 내린 것과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말씀하신 것 마태복음 3장 13에서 17절, 마가복음 1장 9에서 11절, 누가복음 3장 21에서 22절. 이것이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또 다른 경우는 예수께서 많은 무리 앞에서 그의 아버지께 기도하셨을 때 아버지가 하늘로부터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8절. 그곳에서 그 음성을 들었던 무리들은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은 그의 아버지의 음성이었습니다. 변형의 산에서 구세주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계셨으며 또한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와 더불어 계셨습니다. 그때 다시 아버지의 다음과 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증인을 사용하는 주님의 방법. 경전에는 다른 예도 많이 있지만은 이것으로 족할 것입니다. 제3리파이 11장 7절, 조셉 스미스이서 17절. 물론 아버지는 모든 유대인에게 증거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행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만일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는 하늘에서부터 복음을 외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그의 천사들에게 나팔을 불게 하여 지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온 세상에 진리의 메시지를 전파하는데 권능을 입은 사자들을 보내어 막대한 비용과 노력으로 세상을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는 다릅니다. 그는 그의 증인들을 통하여 행하시며 모든 시대에 그의 사업을 행하실 때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작은 무리를 사용하십니다. 태초부터 주께서는 믿지 않는 세상에 결코 자신을 선포하시지 않으셨으며 그는 그의 사자들을 보내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천사를 니느웨로 보내어 회개를 외치게 하는 것이 가기 싫어하는 요나를 보내어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것보다 쉬웠을 것입니다. 요나가 겪었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그에게는 커다란 부담이었습니다. 주께서는 그것을 더욱 쉬운 방법으로 행하실 수 없었을까요? 이 말의 몰몬경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읽어봅시다. 주께서는 리파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의 계획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따른 몇몇을 제외하고는 그것을 보고 사람의 자녀들에게 그의 말씀을 증거할 자가 달리 아무도 없나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충실한 자의 말이 마치 죽은 자 가운데서 말하듯 말할 것이라 하셨음이니라. 그런즉 주 하나님께서 나아가사 그 책의 말씀을 드러내실 것이며 그가 보시기에 좋으신 만큼 많은 증인들의 입으로 자기의 말씀을 확증하시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리파이후서 27장 13에서 14절.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가 결코 친히 나타나지 않음. 이것은 주께서 언제나 그의 일을 행하시는 방법입니다. 구세주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을 때 그가 직접 빌라도에게 가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나를 사형에 처하도록 정죄하였노라.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그러나 빌라도는 그가 부활하신 후 그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유대인의 지도자, 즉 사내들인의 학자들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노라. 너희들은 무덤을 봉했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죽은 지 3일째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노라. 이제 그 사실을 믿겠느냐? 고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들 중에 누구에게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베드로에게, 사도들에게, 무덤가에 서 있는 마리아에게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으나 그를 박해하고 그를 사형에 처했던 자들에게는 결코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로마인들은 그를 보지 못했으며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그를 보지 못했으나 그는 그의 택한 증인들을 온 세상에 보내어 그가 부활한 이 영광스러운 소식을 전하게 했습니다. 한 가지 예외로 그가 바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경전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절름발이를 고쳐준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의 지도자들 앞에 불리워 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에 관해서 가르치지 말라는 명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주님의 증인이므로 그리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19에서 20절. 우리는 이것이 주께서
그의 택한 증인을 통하여 행하시는 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조셉 스미스와 증인의 율법. 신권과 열쇠는 언제나 두 증인에게 주어짐. 하늘이 열리고 열쇠가 회복될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 증인이 있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첫 시연을 받을 때도 혼자 있었으며 모로나이가 그에게 메시지를 전해줄 때도 혼자 있었고 금판을 받을 때도 혼자 있었지만 그 후에는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는 다른 증인을 부르셨습니다. 스미스의 조모는 그녀의 역사 기록에서 목격자들이 하나님의 천사의 지시 아래 금판을 보았을 때 선지자는 기쁨을 참지 못하여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오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의 짐이 가벼워졌습니다. 나는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의 열쇠가 회복될 때마다 언제나 두 사람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증인의 신성한 율법에 의하면 조셉 스미스가 이 열쇠를 지니기 위해서는 동반자가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왔을 때 올리버 카우드리와 조셉 스미스는 그의 안수로서 아론 신권을 받았으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왔을 때도 그는 조셉 스미스와 함께 있었습니다. 1836년 4월 3일 커틀랜드 성전에서 열쇠를 받았던 자는 올리버 카우드리와 조셉 스미스였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와 모세와 일라이어스와 엘리야도 나타나셨습니다. 한 경륜의 시대의 열쇠가 주어질 때마다 조셉 스미스 혼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세주께서 말씀하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요한복음 5장 30일. 만일 조셉 스미스가 나는 증거하노니 오직 혼자서 증거하노니라고 말했다면 그의 증거는 참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증거가 참되기 위해서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올리버 카우드리는 교회 회장단의 보조. 이제 이 사실에 대해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1836년 커틀랜드 성전에서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가 연단 뒤에서 하늘의 사자로부터 열쇠를 받았을 때 교회에는 선지자와 그의 두 보좌, 곧 시드니 리그톤과 프레드릭지 윌리엄으로 구성된 교회 회장단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드니 리그톤과 프레드릭지 윌리엄은 드리워진 장막 또는 커튼 뒤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연단 뒤에 무릎을 꿇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요청받은 자들은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 뿐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올리버 카우드리를 위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유감스럽게도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는 일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리버 카우드리는 무슨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는 교회의 둘째 장로, 교회의 제2의 회장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교회의 회장의 명단에 넣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장 보조였습니다. 초기의 올리버 카우드리의 위치는 교회의 두 번째 장로였으며 그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공동으로 열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위치상으로 보아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다음이었으며 권능상으로는 회장단 보좌를 능가했습니다. 올리버 카우드리는 1834년 12월 5일 주님의 계명에 따라 조셉 스미스에 의해 대신권 회장 보조로 성임되어 성역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선지자와 함께 회장단의 열쇠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 기록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 회장 보조의 직책의 성격. 회장 보조의 직책은 온 교회를 관리하는 일을 돕고 회장의 궐석 시에 각자의 순위와 의무에 따라, 즉 개인적으로 받은 부름에 따라 첫째, 카우드리, 둘째, 리그돈, 셋째, 윌리엄즈의 순서로 그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 신권 직책은 또한 아론과 같이 대변자로서 일하는 것이다.
위의 신권의 힘은 하나님의 왕국 또는 교회의 열쇠를 지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정사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2회장이라는 위치에 올리버 카우드리는 회장단의 보좌를 능가하였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가 그렇게 할 수 없겠습니까? 그는 하늘이 열릴 때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동일한 권능의 열쇠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 회장의 보조였으며 어느 경륜의 시대보다 가장 위대한 이후기의 때가 참 경륜의 시대의 제의 증인이었습니다. 이는 이 경륜의 시대에는 두 사람의 회장,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치 뉴스 1939년 4월 8일에서 4, 6, 8페이지 선지자가 올리버 카우드리를 회장 보조로 성임함. 이 율법에 따라 주님은 올리버 카우드리를 제2의 증인으로 불러 이 경륜의 시대의 선두에서 선지자를 도와 열쇠를 소유하도록 했습니다. 그 기록은 우리에게 선지자가 하늘로부터 신권의 권능의 열쇠를 받을 때마다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올리버 카우드리는 이러한 권세를 선지자와 함께 부여받았습니다. 올리버 카우드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선지자보다 오래 살았더라면 그는 이러한 신성한 부름으로 인해 교회 회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축복은 1934년 12월 5일 선지자에 의해 올리버 카우드리의 머리 위에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습니다. 나는 올리버 카우드리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대를 회장 보조로 성임하노라. 이 말씀은 곧 세상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그대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대를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의 높고 거룩한 신권의 회장 보조로 성임하노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미라 45권 737페이지 교회 정사 제두권 176페이지 예언자와 함께 짐을 나눌 다른 증인들 조셉 스미스의 경우 그의 주장은 현대의 어느 종교 지도자의 주장보다 다 위대했습니다. 그는 조셉 스미스와 그의 사자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로부터 지시를 받고 교회를 조직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권능은 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조셉 스미스 이외에 올리버 카우드리, 데이비드 휘트머, 마틴 해리스, 시드니 리그돈, 그 외 다른 사람들은 사자들의 면전에서 그들로부터 지시를 받았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늘의 사자들에 의하여 그들은 회복의 교리를 배웠습니다. 이러한 일에 있어서 조셉 스미스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증인의 공모는 불가능함. 이 증인들이 모두 기만을 행하여 사기의 기초 외에 교회를 조직하자고 공모한 것이라면 이들은 결코 그것을 끝까지 주장하지 못했을 것이며 그들 중 한두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을 말하여 공모의 비밀이 폭로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올리버 카우드리와 마틴 해리스와 데이비드 휘트머의 경우에 명백히 증명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그가 생존했을 때 조셉 스미스를 버리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얼마간 그들은 심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조셉 스미스에 대한 반대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 명은 죽을 때까지 그들의 간증에 충실했습니다. 데이비드 휘트머는 결코 교회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사자의 면전에 섰던 그의 간증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올리버 카우드리와 마틴 해리스는 조셉 스미스가 사망한 후 가장 암흑의 시기에 교회로 돌아와 신앙을 지닌 채 돌아가셨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거기에는 조금도 기만이 없었으며 이분들은 처음부터 진실을 말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밀레니얼 스타 제96권 34에서 35페이지 모든 시대에서 표적을 구하는 자들은 주님의 증인을 부인했음. 우리는 조셉 스미스가 채택한 방법과 계시에 의해서 몰몬경을 갖게 되고 교회를 조직한 일들은 모든 시대를 통하여 주님께서 행하신 방법과 일치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임을 선언했을 때 저명한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너희들이 말한 사실이 참되다면 왜 예수는 자신을 우리들과 세상에 보여주지 않았을까? 만약 너희들이 그가 무덤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를 사람들에게 보이기만 했다면 너희들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확신시키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느냐. 사실 구세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구세주에게 다음과 같이 경멸하는 말로 외쳤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마태복음 27장 42에서 43절. 그들은 그가 남을 구원하였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무덤에서 일으켰으며 병자를 고쳤으며 고통당하고 있는 자의 은인이었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큰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주께서 하신 다음 말씀은 이 상황에 완전히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작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마태복음 12장 39절. 인간은 주님의 증인을 거절한 죄로 정죄받음. 우리의 구세주는 그가 부활하신 후 믿지 않는 유대인과 헤롯과 빌라도에게는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났음을 확신시키기 위하여 의기양양하여 사내들인을 향하여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오직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그가 오직 부활이요 생명임을 선호하는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도에게 이렇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는 다시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타나 이렇게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가복음 24장 46절, 48절.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전파하러 나갔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서 일어났으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간증을 듣고도 이를 부인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는 완전한 지식을 다진 증인으로서 주님의 명을 받아 나갔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제자들이 이유 없이 믿지 않으려는 자를 제외하고 주님께서 친히 자신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셔도 이 진리를 이 지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말일의 증인을 받아들일 우리의 책임. 조셉 스미스에 의해서 취해진 이 방법은 우리의 구세주께서 채택하신 방법과 완전히 일치됩니다. 사실상 이것은 취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지상에서 우리는 외양이 아닌 신앙에 의하여 행하도록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들이 진리를 구하고 찾을 수 있도록 직접적인 진리로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직접 보고 들은 증인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비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사도행전 17장 27절. 거룩하게 임명된 주님의 증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진리를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주님의 영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증인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자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말씀한 그 이야기를 받아들입니까? 얼마나 많은 자들이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와 데이비드 휘트머와 마틴 해리스와 이 세대에 증거했던 다른 증인들의 간증을 받아들였습니까? 오늘날의 세계에는 주님께서 성역을 베푸시던 시대에서와 같이 모세와 다른 선지자 앞에서 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할 자들이 있습니다. 이라 제서름권 953에서 954페이지, 누가복음 16장 31절, 교리와 성약 5편 5에서 10절. 조셉 스미스와 하이람은 경륜의 시대의 열쇠를 지니고 있음. 나의 조부이신 축복사 하이람 스미스는 그의 동생 선지자 조셉과 공동으로 이 경륜의 시대의 열쇠를 지니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두 증인의 입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혼자 행할 수 없습니다. 구세주의 일에는 다른 증인의 확인이 반드시 요구되었듯이 조셉 스미스 역시 혼자서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할 자가 그의 아버지 말고 또 누구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조셉 스미스와 함께 서서 그와 같이 증인으로서 이 세대의 구원의 열쇠를 지니고 있을 다른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선지자 조셉은 첫 시연을 보았을 때 혼자였습니다. 모로나이 천사가 그에게 와서 몰몬경을 보여주었을 때에도 그는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열쇠가 주어질 때마다 주께서 신권의 권세를 행사하기 위한 빛과 지식을 계시하실 때 조셉 스미스와 그 외 다른 증인이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조셉과 올리버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열쇠.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조셉 스미스와 함께 열쇠를 갖도록 임명된 자는 올리버 카우들이었습니다. 조셉 스미스와 함께 침례 요한의 손에 의하여 신권을 받은 자는 올리버 카우들이었습니다. 조셉 스미스와 함께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멜기세덱 신권의 권능을 받았던 사람도 올리버 카우들이었습니다. 1836년 커틀랜드 성전에서 선지자 조셉과 함께 무릎을 꿇고 모세와 일라이어스, 엘리야로부터 말일의 경륜의 시대의 열쇠를 받은 자도 올리버 카우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록이 완전한 기록이라면 이 경륜의 시대의 모든 다른 시대의 열쇠가 주어지고 그 열쇠가 회복되었을 때 올리버 카우드리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함께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올리버 카우드리는 모든 경륜의 시대 중 가장 영광스러운 이 시대 즉 때가 찬 경륜의 시대의 모든 권능과 열쇠를 지닐 때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보조요 증인으로서 그와 함께 있도록 성임되었습니다. 올리버 카우드리는 그의 높은 지위에서 떨어짐. 이 시대의 모든 권능과 회장단의 직분을 소유하고 있는 조셉 스미스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이 훌륭하고도 책임이 막중한 위치에 부름받은 올리버 카우드리로서는 불행스럽게도 그는 배반과 암흑의 영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그의 동료를 잃었고 신권의 권능은 그로부터 거두어져 갔으며 얼마 동안 그는 교회에서 파문당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결국 이 암흑의 영을 극복하였으나 그는 결코 다시는 전에 그에게 주어졌던 권능과 권세의 열쇠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이람 스미스가 올리버 카우드리의 축복을 받음. 증인의 이러한 간증을 지속시키고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올리버 카우드리를 대신해서 다른 증인을 택하셨습니다. 그 증인이 바로 축복사 하이람 스미스였습니다. 조셉 스미스를 통한 계시에 의하여 하이람은 전에 올리버 카우드리가 소유했던 신권과 지위에 부름받아 성임되었습니다. 하이람 스미스는 이중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교회의 축복사로서 부름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상속권이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주께서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나는 그에게 명하여 그로 나의 종 조셉과 마찬가지로 나의 교회의 선지자요 선견자요 계시자가 되게 하노라. 그리하여 그가 나의 종 조셉과 또한 화합하여 행동하게 하며 또 그로 하여금 나의 종 조셉에게서 권고를 받게 하노니 나의 종 조셉은 열쇠를 그에게 보여줄 것이요. 그는 그것으로 구하고 받으며 나의 종이었던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한때 두어졌던 것과 똑같은 축복과 영광과 존귀와 신권과 신권의 은사로 면류관을 쓰게 되리라. 이는 나의 종 하이럼이 내가 그에게 보여줄 일들에 대하여 증거하게 하며 그리하여 그의 이름이 대대로 영원 무궁토록 존귀하게 기억되게 하려 함이니라. 후 교리와 성약 124편 94에서 96절. 조셉과 하이람은 교회의 공동회장. 이러한 부름과 계명에 의하여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선지자 자신과 전에 올리버 카우드리가 지녔던 모든 신권의 열쇠와 권능과 은사를 하이람 스미스에게 부여했습니다. 주님은 또한 하이람 스미스에게 그의 동생 즉 교회의 선지자요, 계시자요, 선견자요, 회장인 조셉과 함께 동등한 증인이 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계시해 주셨으며 그의 동생 조셉과 함께 현세와 영원을 통해 이 경륜의 시대의 선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이람 스미스는 조셉 스미스와 함께 교회 회장이 되었습니다. 올리버 카우드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의 높은 지위에서 넘어지지 않았더라면 이 지위는 그가 차지했을 것이었습니다. 만약 올리버 카우드리가 조셉 스미스와 함께 증인으로서 그의 성약과 의무를 충실히 지키고 그의 권능과 직분에 충실하였다면 하이람이 아닌 그가 조셉 스미스와 함께 카테지 감옥의 죄수로서 끌려가 순교당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피를 흘림으로써 간증을 임봉하는 것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죽음만으로는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이 경륜의 시대의 열쇠를 공동으로 지니고 있었던 하이람 스미스의 죽음까지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 순교자들은 그들의 간증을 피로써 임봉하여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가 기이히 여겼도다. 그러나 그가 자기의 피로 자기의 간증을 임봉할 필요가 있었나니 이는 그가 존귀하게 되고 악인은 정죄받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후 교리와 성약 136편 39절. 그의 형 하이람에 대한 선지자의 찬사.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지만 시간 관계상 줄이기로 하고 선지자가 자기보다 6살 위인 형 하이람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선지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하이람 형님은 참으로 신앙심 깊고 충성스러운 마음씨를 가지셨습니다. 오 영원하신 여호와께서 형님이 저의 영혼에 대하여 보이시는 관심에 대한 보상으로 형님의 머리 위에 영원한 축복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슬픔을 서로 나누었으며 가혹한 적대자의 손에 의하여 쇠고랑을 차기도 했습니다. 하이람이라는 형님의 이름은 주님의 율법의 책에 기록되어 형님의 후손들의 존경을 받고 그들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선지자는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모든 나의 형제들이 나의 사랑하는 형 하이람과 같이 어린 양의 온유함과 욥의 성실함 즉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지니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그를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그를 사랑했습니다. 나는 그를 결코 꾸짖은 적이 없었고 그는 나를 꾸짖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 그가 나를 떠날 때 말한 것입니다. 그 대회 보고 1930년 4월 90일에서 94페이지 회장단의 계승 순서 올리버 카우드리는 교회를 떠났으므로 그의 지위를 잃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증인이 될 수 있었고 또한 증인이었지만은 제2의 회장이 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신권에 관계되는 한 그는 교회의 두 번째 장로 제2의 회장이 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세월이 지나자 프레드릭 G 윌리엄도 교회를 떠났으며 하이람 스미스가 제2보좌의 자리를 대신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1841년 1월 19일까지 회장의 조셉 스미스, 두 보좌의 시드니 리그돈과 하이람 스미스로 구성된 회장단이 지속되었습니다. 1841년 1월 19일 주님께서는 조셉 스미스에게 하이람 스미스를 성임하여 올리버 카우드리의 머리 위에 주어졌던 모든 열쇠와 권능과 특권을 그에게 수여하고 그를 교회의 제2의 회장으로 삼으라고 명하셨습니다. 하이람 스미스도 올리버 카우드리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제2의 회장으로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 제2의 회장의 지위임에는 틀림없었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돌아가신 후 그의 후계자 문제로 논란이 있었을 때 브리감 영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후계자를 성임했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누구였습니까? 하이람 스미스입니까? 그러나 하이람 스미스는 선지자가 순교당하시기 전에 순교당하셨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만일 하이람 스미스를 그의 후계자로 성임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만일 하이람 스미스가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의 가족을 신시내티로 데리고 갔더라면 그가 회장이 되었을 것이며 브리감 영이 회장이 되지는 아니했을 것입니다. 브리감 영은 12사도 평의회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람 스미스는 올리버 카우드리가 지녔던 그 위치를 지니고 있었으므로 그가 성임된 바에 따라 교회의 회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경전과 교회 역사 기록으로 보아 너무나 명백한 것입니다. 1841년 이후 조셉 스미스와 하이람 스미스는 교회 회장의 자격으로 공동으로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교회의 많은 회원들과 더불어 하이람 스미스는 교회의 축복사였습니다. 그는 이중 직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부친으로부터 상속되는 축복사의 직분에 성임되었으며 또한 교회의 제2회장이 되는 열쇠를 받았으며 그는 올리버 카우드리가 받았던 보조의 직분을 능가했습니다. 만일 그가 순교당하지 않았다면 그는 교회 회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두 유언자의 죽음이 필요했음. 그러나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경전에 밝혀진 바와 같이 유언은 유언자가 죽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경우가 그러한 경우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에서 17절 교리와 성약 135편 5절 하이람 스미스는 조셉 스미스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이 대업을 위해 순교자로서 그의 목숨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그들을 그러한 방법으로 데려가셨으며 그들의 피로 그들의 간증을 임봉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공동으로 때가 찬 경륜의 시대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으며 영원토록 그 열쇠를 지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12사도 평의회는 그러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당연히 브리감 영은 교회 회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올리버 카우드리가 충실하게 남아있었으며 끝까지 그의 간증과 둘째 장로로서의 부름에 충실했더라면 올리버 카우드리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함께 카테지로 가서 하이람 스미스 대신에 그의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권리였을 것입니다. 순교를 권리라고 말하는 것은 다소 이상하게 들리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명백한 권리였습니다. 올리버 카우드리는 그 권리를 상실했으며 하이람 스미스는 그것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증인의 율법에 따르면 이것은 당연히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처치뉴스 1939년 4월 8일 8페이지 오늘날 회장 보조는 필요치 않음. 때때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올리버 카우드리가 선지자와 공동으로 그 열쇠를 받도록 성임되었고 범법으로 인해 그것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권능이 하이람 스미스에게 수여되었다면 왜 오늘날의 교회에는 이와 같은 동일한 반차를 갖지 않습니까? 즉 회장단 두 보좌뿐만 아니라 회장 보조를 두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좀 특별한 사정 때문이었습니다. 즉위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두 증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성취된 후에는 두 증인이 필요치 않습니다. 조셉 스미스와 하이람 스미스는 이 경륜의 시대의 선두에 서서 공동으로 열쇠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율법을 성취하는 데는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음이 다시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 특별한 두 증인은 신성한 율법에 따라 증거하도록 부름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몰몬경의 세 목격자. 세 목격자는 하늘로부터 온 사자들의 면전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 목격자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읽으면 조셉 스미스와 데이비드 휘트머에 대한 고소가 있었으며 그들은 선지자와 교회의 평의회 앞에 소환되어 파문을 받았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올리버 카우드리와 데이비드 휘트머가 교회를 떠났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마틴 해리스는 파문당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고 있었다. 그러나 1838년 1월 1일자 교회 일지에는 1837년 12월 커틀랜드에서 고등평의회에 의하여 그가 파문당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는 1870년 9월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에드워드 스티븐슨에 의하여 침례받았고 같은 날 올슨 프렛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교회 일지 1870년 9월 17일. 잠시 동안 다음과 같은 사실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만일 조셉 스미스와 이 세 목격자들이 기만하기 위해 공모하였다면 조셉 스미스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 세 목격자를 교회에서 떠나도록 허락하였을까요? 그 증언이 진실이 아니었다면 그가 감히 이 교회의 고등평의회에게 이들을 파문케 하여 추방하도록 허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명백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것이 사기 공모였으면 올리버 카우드리와 데이비드 휘트머와 마틴 해리스는 교회에서 쫓겨난 후에 즉시 이렇게 말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만하기 위해 거짓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우리는 천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말한 것은 거짓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지만 이들은 모두 죽을 때까지 그러한 악감정을 극복했습니다. 데이비드 휘트머의 증언. 나는 여기서 데이비드 휘트머가 한 증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가 친필로 적고 그의 이름으로 서명한 원본에서 옮겨 적은 것입니다. 이 원본은 교회 역사 편찬위원회 사무실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록을 얼마 전에 데이비드 휘트머의 손자로부터 매입했습니다. 그는 이 기록이 이곳에 소장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기록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에서 조셉 스미스의 사명을 믿지 않는 비회원들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이 증언은 1881년에 기록된 것으로 그것은 데이비드 휘트머가 그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자백했다고 주장하는 한 개인의 거짓 증언을 해명하기 위해 주어졌던 것입니다. 데이비드 휘트머는 이 사람의 말이 거짓임을 강조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이 기록을 맞이할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의 민족과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지난 여름에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 미주 우리주 폴로 콜드웰 군의 존 머피는 몰몬경의 세 목격자 중 하나인 나의 증언을 부인했습니다. 만일 그가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이제 나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이제 나는 인생의 황혼기에 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단호하게 이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알립니다. 나는 한 번도 세 목격자의 증인으로서 그 책에 기록된 나의 증언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자들은 내가 언제나 그 증언에 충실하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한 시민으로서 데이비드 휘트머의 평판에 대한 보증. 나는 이것을 전부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복사하였습니다. 나는 이것을 데이비드 휘트머가 친필로 써서 자신이 서명하고 또한 다음 사람들이 연서한 서류의 원본에서 이것을 복사했음을 말씀드립니다. A.W. 도니판 알렉산더 W. 도니판에서 한때 선지자의 변호사로 일했음. 조지 W. 던 제5순회 재판정 판사. T.D. 우드슨 에리 카운티 세이빙 은행장. 제이콥 오 차일드 컨서베이터지 주필. 이치시 가너 1회 카운티 세이빙 은행 지배인. W.A. 홀만 군 출납원. J.S. 휴즈 은행가 미주리주 리치몬드. D.P. 휘트머 변호사 데이비드 휘트머 손자. 제임스 W. 블랙 변호사. L.C. 켄트월 우편국장 미주리주 리치몬드. 조지 I. 왓슨 시장. 제임스 A. 데이비스 세무관. C.J. 휴즈 거민재판소 재판관 및 P.J. 레이 카운티 재판소 재판관.
조지 W. 트릭 군 서기, W. 모스비 의학 박사, 토마스 맥기니스 보안관 에리 컬럼비아주, W.R. 홀만 가구 상인, J.P. 퀸스베리 상인, 루이스 슬로터 훈공 기록자, 조지 W. 부캐넌 의회 의원, A.K. 레이번. 이와 같이 미주리주 레이 카운티 리치몬드의 인사 다수가 이 문서에 서명하였으며 이것은 1881년 지방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데이비드 휘트머가 이것을 적었을 때에는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그 후 여러 해를 교회 밖에서 사는 동안에도 그의 증언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집인이 데이비드 휘트머의 증언을 시인함. 이 사람들은 그의 성실성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한 편집인이 말한 것을 읽겠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우리는 레이의 한 유명한 시민이며 노인인 데이비드 휘트머의 한 서한을 행했습니다. 그 서한에는 그에 대한 부당한 중상에 답하여 이 지역의 지도적인 인사들이 데이비드 휘트머의 인품을 인정하는 서명을 하였습니다. 금판의 확실성을 증거한 세목격자 중에 한 사람인 휘트머 씨는 조셉 스미스가 몰몬경 그가 현재 원래의 기록과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과 동일한 폭사판을 번역했다는 사실을 주장했으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견해나 신념을 강제로 세상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려고 노력하지는 않지만 단순히 세상 사람들에게 그가 알고 있는 한 거기에는 아무런 가변성이나 전환의 그림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반세기 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곳에서 반세기 동안 살았던 그가 훌륭한 시민이요 마리아의 아들을 믿는 신자로서의 인격을 손상시켜 가면서 75년 동안 지켜온 그의 후광과 같은 인생의 여로를 거의 마친 순례자의 긴 여행길에서 출처도 모르는 그에 대한 공박의 근거를 증명하기 위한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과거의 기록을 양심의 거리낌 없이 내보일 수 있는 것에는 조금도 오만함이 개입된 것은 아닙니다. 그는 그가 했던 말을 다시 되풀이하였으며 그가 단지 한때 지나쳤던 증인에 불과했다는 문제가 나올 때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그의 말을 오래 남길 것입니다. 이것이 데이비드 휘트머에 관하여 그들이 쓴 글입니다. 이 글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글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생각해 보아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틴 해리스의 증언. 이제 마틴 해리스에 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커틀랜드의 고등평의회는 1837년 12월에 그를 반대자로서 그를 파문시켰습니다. 그는 끝까지 몰몬경에 대한 그의 증언에 충실하면서 수년 동안 교회에 대해서는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유타로 돌아온 얼마 후 우리의 훌륭한 형제들 몇몇이 그를 찾아가서 그를 격려하여 교회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는 교회에 나왔으며 다시 침례를 받아 이곳에서 수년 동안 이주민들 가운데 그의 간증을 증거하면서 살다가 이곳에서 여생을 마쳤으며 캐시 계곡에 묻혔습니다. 올리버 카우드리의 증언. 이제 올리버 카우드리에 관해 생각해 봅시다. 이 세 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인 올리버 카우드리의 경우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조셉 스미스와 함께 했습니다. 그는 하늘의 사자가 나타나 열쇠를 회복하였을 때에도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를 떠났으며 극도로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증언을 부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그 증언에 충실했습니다. 나는 그의 친필로 기록된 그의 증언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복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올리버 카우드리가 그의 매형에게 쓴 편지에서 옮겨 적은 것입니다. 이제 그가 말한 것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 편지를 썼을 때는 교회를 떠났을 당시였습니다. 나는 소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의 하나입니다. 나는 나의 간증을 믿는 자들이라면 마음에 지닐 소망의 성품을 남겨놓고 싶습니다. 이는 진리를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간증을 한 자의 개인적인 인격을 더럽히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이 문제에 관해서 많은 신경을 써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만약 매형이 고인이 되신 형제 조셉과 함께 요한의 면전에서 소신권을 받고 베드로의 면전에서 대신권을 받고 그 후 여러 해를 지나면서 이 두 사건이 미치는 영향을 목격하여 인정하게 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면 매형께서 오래 갈망하였던 안식처로 돌아간 후 사악한 자들이 인간에게 한 매형의 증언의 효력을 감소시키려고 음모를 꾸밀 때 매형은 전에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올리버 카우드리가 교회로 돌아옴. 이 외에도 올리버 카우드리의 다른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가 캔스빌에 있는 교회로 다시 돌아왔을 때 올리버 카우드리는 또 다른 증언을 하였습니다. 올리버 카우드리는 교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는 그가 돌아오게 된 상황과 상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나부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는 순교 당하기 직전에 그의 서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편지를 보내어 그가 이제는 그만교를 먹어도 되지 않느냐고 물어보십시오. 분명히 그 편지는 씌어졌습니다. 그가 순교 당하던 바로 그날 올리버 카우드리는 그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유감스럽게도 알지 못합니다. 위험했던 시기에 그것은 분실되었으며 그 기록은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그 서한에 대한 해답을 썼을 것이며 거기서 그가 교회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나부로부터 쫓겨나서 광야에 있었을 때 모든 것들은 암흑처럼 여겨졌습니다. 시그니 리그도는 그들 앞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고 오직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으며 또한 신문은 그들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올리버 카우드리는 캔스비로 가는 길을 발견했으며 교회로 돌아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만약 그가 사기꾼이었다면 그가 그러한 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여러분 불쌍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는 교회로 돌아왔으며 겸손히 교회에서 직책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환영을 받았고 영국으로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 그는 병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진리에 대해 증거하면서 데이비드 휘트머의 집에서 사망했습니다. 목격자의 증언을 거부한 자에 대한 형벌. 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것은 두세 증인 혹은 8증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증언은 말일에 세상과 맞서게 될 것이며 올리버 카우드리와 데이비드 휘트머와 마틴 해리스와 조셉 스미스의 증언을 들은 살아있는 자들과 이 메시지를 받기를 거절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왜 그가 그것을 거절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증언은 엄숙하게 발표된 것이며 그들은 말일에 보내진 하나님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처치뉴스 1939년 4월 1, 4, 6페이지